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복음 정말로 나에게 무엇인가? 그러면 임마누엘 천안교회 정말로 나에게 무엇인가?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업장 도대체 나에게 무엇인가? 찾아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주셨을 것이고 또 앞으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드린 이 예배가 정말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되는 그런 귀중한 최고 응답 누린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보다 절대 가능인 참 복음, 이 참 복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인생 전환점을 맞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뭐냐를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사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했어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복음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어지고 예언 따라 오신 바로 예수.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언약대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가 우리의 복음이신 곧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길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했어요. 요모 19장 30절에 십자가 위에서 물과 뼈를 다 쏟으시고 뭐라고 했느냐? 다 이루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에 벌써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우리의 참된 구주이시고 복음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세요. 우리의 행위와 수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100% 하나님의 절대 은혜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이건 정말로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이시고 100% 그분의 은혜이십니다. 바로 은혜의 그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들은 구원받았고 완전 자유함을 얻고 해방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것만 딱 되어지고 누려지게 된다면 여러분 인생은 무조건 이기고 되어지는 서밋 인생인 것입니다. 다 살리는 정복자로 세워지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왜 자꾸만 고난이 올까요? 도대체 끊임없는 재앙들이 들이닥칠까요? 우리는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보니까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총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보니까 별 죄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바울이 막바로 뭐라고 했느냐? 아닙니다. 나는 가이사 앞에, 가이사의 황제 앞에 상고합니다. 베스도 총독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100%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대법원에 상고해서 최고 법정까지 지금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사이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본문 23장 11절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이 말씀은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이 말씀을 받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했죠. 후에 내가 어디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지금 바울은요, 그 시대의 복음의 흐름과 영적인 흐름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요, 본문에 하나님이 바울의 그 말을 인용해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네가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이냐? 네가 지금까지 보고 누린 이 복음, 그 복음을 로마에 가서도 반드시 증거해야 할 사람이다. 누가? 네가.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237 단민족이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37 전 세계의 모든 길을 당시에 어디로? 로마로 다 통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좁은 땅덩어리, 이 대한민국을 왜 축복하신지 아십니까? 다민족 시대를 열어서 237 이 다민족들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케 하기 위하여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바울로 그 복음을 들고 가서 전 로마, 237 다민족들을 다 살릴 전 그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라 그랬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바울에게 로마로 가라 하시는 목표였어요. 그런데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째,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왜 이 땅에 재앙이 계속되는가, 그거 알아야 돼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무엇보다 여러분요,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길, 바로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는데, 이게 지금 싹 다 틀린 것을 증거로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 저주와 재앙과 고통 가운데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런 걸로 시달리고 있는지 몰라요. 아주 비참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한때요,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이 전국과 세계의 그 막 수많은 환자들이 막 이렇게 막 떼거지로 막 몰려들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겁대이 거, 지나가고 이 틀린 것을 증거로 붙잡고 그랬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요, 자신들의 인생의 문제 해결 안 되고 계속해서 고난과 재앙과 이 심각한 정신 문제 등으로 시달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요, 정말로 인생의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 되신 완전 복음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잘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바로 하나님 떠나가지고요, 다 나 중심입니다. 다 나 중심이, 내 유익 중심입니다. 그래도 내 성공 출세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하고 안 맞으면요, 교육이고 복음이고 다 필요 없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결국 12가지 재앙적 운명의 틀과 함정, 그 덫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교회들이 자꾸 이 틀린 것을 답으로 알고 그것을 계속해서 답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바로 뭡니까? 이 땅에서 부자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계속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쩌다고요? 이 영적인 문제와 심각한 정신질환, 그리고 암, 이런 불치병, 난치병 이런 것들에 걸려가지고 계속 헤어나지 못하고 고통받고 시달리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혹시요, 앞으로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 중에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 유학 갈 친구들, 혹은 당신의 자녀들을 보낼 분들이 있으시면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지금 미국과 유럽 사람들 거의 100% 뉴 에이즈, 한마디로 귀신문에 싹 다 잡혀 있습니다. 그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체제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전문성도 있어 보이고요, 뭔가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완전 틀린 것을 붙잡고 있다 이 말이요, 내용들이.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한마디로요, 삶이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한 예만 들게 되어지면요, 한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서너 번씩 이혼하고 하는 것은요, 다반사입니다. 대여섯 번, 심지어요, 어떤 사람 7, 8번까지 이혼하고 있어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굉장히 뭔가 있는 척 한다니까요. 왜 그래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틀린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뉴에이지 교육이에요. 그래서 완전 지금 다 싹 다 자기 중심이 있고요, 틀린 것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의 것은 절대 또 대격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여튼 말은 그런데 좋아요. 막 하가면서 땡큐 해가면서, 누가 조금만 충돌있고 부딪혀도 막 I am sorry 막 해가면서, 얼마나 막 이렇게 매너가 꾸시고 막 그런지 모릅니다. 하여튼 진짜 말들은 꾸시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삶이 무너지게 됐느냐? 사탄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흑암 문화를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런 것 단체들을 통해서 다 뿌려내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면서도 본인들은 정작 모르고 있어요. 그게 미국이고 유럽입니다. 그래서요, 얼마나 지금 심각하냐? 살인, 막 이런 살인, 마약, 이게요 가장 심각한 동네가 미국이고 유럽입니다. 그래도 미국 이런 데는요, 또 미국은 마약 같은 거 하게 되면 또 이렇게 또 잡아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유럽은요, 잡아가지도 안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마약했다고 잡아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이런 저런 전문인들 싹 다 잡아가야 돼요. 뭡니까? 예술하고 이런 음악 이런 사람들, 연예인 이런 사람들 싹 다 잡아가야 돼요. 심지어 누구까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들까지 싹 다 잡아들여야 돼요.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잡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어느 정도로 이 보건소에서 아침마다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공공장소, 여기에다가 공원 같은 데 거기다가 새 이 주사기 갖다 이렇게 놔줄 정도예요. 하여튼요, 깜깜함이, 이 흑암이 완전히 덮어버린, 소망이 끊겨진 그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 나라가. 그래서 여러분, 탑 렘넌트 복음인재뱅크 운동, 그래서 여러분 TSK 운동,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시대 이 복음 운동을 놓고 원한을 가지고 서밋 클럽 운동, 우리가 인도받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진짜 결단하고요, 본격적으로 우리 함께 인도받으십시다. 생각해 보시라니까, 복음 가진 복음 엘리트들이 일어나지 않고는 답이 없어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로 이 시대를 사는 보험받은 자들에게 이 탑 렘넌트 보이너뱅크 운동, TSK 운동, 서밋 클럽 운동,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고요, 정말로 복음받은 자의 최소한의 양심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남겨두셨다. 남은 자로, 남을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남길 자로 가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복음까지 받아놓고 아직도 그 절대 가치를 모르고요, 그저 나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이렇게 막 다른 것에 잡혀가지고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요,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이 그런 틀린 증거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각인시키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말까지 하냐, 모든 종교는 다 같대요. 물론 뭐 종교가 뭐 이렇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자비를 베풀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도 나왔잖아요. 얼마나 좋으냐고요. 훌륭한 말이잖아요. 뭐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또 막 천주교 이런 데서 다 내 탓이다고 하면서. 얼마나 훌륭한 가르침이고 정말로 얼마나 멋있는 그런 교리입니까? 그런데 미안합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사단, 마귀, 지옥, 이 배경 해결할 수 없잖아요. 한마디로 종교는 다 같은데 그리스도는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이 그리스도로 이러면 인생 결론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분명히 말합니다. 영적 문제 심각해질 겁니다. 아마 정신 문제로 심각하게 시달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소리 하냐? 영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체험해본 바도 없는 영적 무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빨리 로마에 가서 이 복음 전해라.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 내가 지금 여기서 풀려나, 그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했다? 가이사 앞에 서서 나는 이 복음이 인생의 해답이라고 증거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상고했던 겁니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다고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을 누가 인용한 겁니까? 하나님 인용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거 딱 붙잡고 인도받게 되면요, 하나님과 이렇게 통해버리는 겁니다. 원내스가 되고요. 그래서 시대를 살릴 만한 그런 영적 섬이 전도제자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누구처럼? 바울처럼. 그네의 길을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람 하나 나오면 싹 다 살릴 수 있어요. 그 사람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은요, 역사하셔서 사단을 속히 발 앞에 엎드리게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하셔서 다 살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말은 이 시대의 영적 문제로, 그래서 12가지 운명에 잡혀있는 사람들, 이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다 죽게 돼 있다. 그러니까 너는 천명으로 붙잡고 증거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요, 싹 다 사탄에 쏟고 잡혀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단의 세력을 꺾은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 지옥 문제를 해결한 참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참 길이시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야말로 성경 66권 속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절대적인 언약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히도 그 언약대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예수. 마지막에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한 번만 제대로 하나의 생명과 능력으로 체험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죠. 생을 걸고 올인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속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축복을 정말로 오늘부터 제대로 찾아내서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찾느냐? 기다리면 돼요. 사실은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언약 붙잡고요, 먹고 놀아도 돼요. 엊그제 우리 그 네팔 그 힌두권 이 선교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대구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갔었습니다. 우리 양윤호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좀 힘든 일이 있대요. 뭔 일이냐면, 이 네팔 이 복음화를 하겠다고 이 몇 분 목사님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막 전국과 막 이 전국을 막 다니면서, 이 양선교사 이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선교비만 받아먹고 먹고 놀고 이렇게 그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 사람에게 선교 후원비 보내지 말고 자기들한테 보내라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국내에서 끝나면 좋은데 그것도 또 네팔 현지에 가가지고 네팔 제자들한테 또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좀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한 가지는 제대로 본 것 같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선교사님이 네팔에서 편안하게 먹고 놀고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제대로 네팔 봉화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것이 지금 어쩐지 아십니까? 네팔에요, 아주 중요한 그런 시스템들이요, 하나씩 아주 차분하고 조용하게 세워져 가고 있어요. 아주 알차게.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1월 달에 이 네팔과 힌두권 봉화를 놓고요, 중요한 단기 선교 캠프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요, 지금 전 세계가 이 3단체와 여러 2단 사이비 종교단체들 때문에요, 영적 정신적으로 아주 막 뭔가 싹 다 죽어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3단체와 저 2단 사이비 이런 흑암 종교단체, 여기에 가장 귀신의 심부름을 하는 단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힌두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전 네팔 선교회원들이 가슴을 담은 사람들 함께 가서 이렇게 하는 이 단기 순위 캠프 얼마나 중요합니까? 뭐 사실 그것을 위해서 어쩌면 저 이름을 남기신 뭡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줄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 지금 몸의 컨디션이 좀 그런데, 뭐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요,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인도 받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인도 받으시를 부탁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이 놀라운 언약을 잡고 가만히 있어도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이 부분을 그래서 한 번만, 정말로 한 번만 제대로 체험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증거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인생은요, 정말로 느려지는 인생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정말로 하나님은요, 이런 것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냐. 이것을 놓고 제가 생각을 조금 바꿨는데도 하나님은요, 정말로 중요한 응답들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확신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들도 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흠 많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조금 더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피차에 모자람과 부족함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코 사람들 때문에 사람 보고 시험 들지 말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만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한다, 절대 나의 불가능을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그 138 오직 속에서 하나님 집중하고 그 응답, 그 은혜 누려 가십시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138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해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인생을 영적 서밋의 자리로 다 살리는 그런 정복자의 자리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5절 17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14장 26절에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깨닫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했어요. 특히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혜사께서 우리가 믿고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 깊고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하시고 장래 일까지 미리 알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그렇게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축복 속에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능력, 그 누림 속에 있게 되면 여러분의 학업도, 여러분의 미래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여러 장로님들이요, 이 능력을 조금만 누리고 이 속에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요 중요한 산업의 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지금 뭡니까, 많은 산업인들, 우리 또 여러 중직자들이 너무나 힘들다고 했었는데, 여러분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나라 138 이거 다 붙잡고요, 조금만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요 서밋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요,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거짓말 이게 속지 마시고요, 이 시간이라도 단 오늘 하루라도 한번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집중해 보세요. 사도행 1장 8절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권능, 이 응답의 주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는 속히 빨리 저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라. 빨리 가서 증거해라. 왜? 로마에 가서 이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전 세계가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는 빨리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해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정말로 음성을 받고 1000명으로 붙잡고 인도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두 번째입니다. 빨리 로마에 가서 증거해야 하는 그 절대적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시급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이신 이 참 복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가장 시급하고 위급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경제 문제 같습니까? 아니면 내 건강 문제, 자식 문제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라고요? 영적 문제. 그런데 여러분요, 이 영적인 부분은요, 이게요 일시에 전 세계로 퍼져 나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심지어 1초도 안 걸려서 그냥 싹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로마가 전 세계를 쏙국 만든 겁니다. 전 세계를.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
속국 만들어 놓고, 이 로마가 어떤 나라예요? 이 사단, 우상, 귀신의 세력이 잡혀 있는 나라 아닙니까? 무슨 말이에요? 전 세계에 이 흑암, 이 영적 문제를 전달해 놓고 사멸할 판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얼마 있으면. 그러니까 어쩌라고요? 빨리 가서 시급하게 이 복음을 로마에 증거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 전할 새 힘과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받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질문만 해도 돼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질문만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두를 이 복음으로 살려내는 것이 소원이고 뜻이고 계획이고 그분의 절대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이방인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건 종교인이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살려낼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저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보좌의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대체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거 기도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정말로요, 특별히 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막 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주시고 있어요. 굳이 뭐 꼭 그 비결을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깊은 정식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요. 특별히 난 나의 부족함, 나의 약한 체질 이런 거 알고요, 어떻게 인도받고 있느냐? 날마다 하나님 집중 시스템 있죠. 여기에 정말 여러분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간절한 소원과 기도 속에서 인도받습니다. 이것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를 주시는 거 있죠. 여러분 함께 인도 받으십시다. 사실 뭐 여러분요, 여러분은 이미 남을 자 길자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언약만 제대로 붙잡고 있어도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신분입니다.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바울아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왜 그래야 하는지 여러분들은요, 그 절대적인 이유를 아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세요. 지금보다 미래는요, 더 사단이 제 때를 가까움을 알고 더 발악할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 그 미래의 문제를 뭘로 해결할 것입니까? 바로 이 로마에 가서 증거하리라, 이 소리는 뭡니까? 미래의 문제 해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처참하게 유대인들은 천년 암흑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고통받게 될 것인데, 그래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바울에게 말한 대로 실제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틀러에게만 600만 명이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되겠잖아요. 그래서 워싱턴에 가보면요, 그 처참했던 상황을 담아가지고 기념관을 이렇게 탁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뭡니까? 홀로코스트라고. 진짜 그 처참한 일들을 담아놨는데요, 그게 언제 일어났냐? 바울 사후 250년 동안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빨리 가서 로마에서, 빨리 가서 가이사 앞에 전해라. 할렐루야. 얼마 있자는 마게도냐와 로마와 전 세계 237 다민족들이 다 무너질 것이니까, 그들 속에 저주가 임할 것이니까 빨리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로마가 멸망받기 전에 이 복음을 전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까? 이 말씀을 지금 받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그 가슴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 옵니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는 미친 소리 같았죠. 제자들이 막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역사를 보시라니까요. 그대로 다 되었잖아요.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돌려라 그랬어요. 이게 완전히 무식하고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하고 사단에 잡혀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무서운 영적인 무지와 그 죄값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약 한 1000몇백 년 동안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유리방랑하면서요, 특별히요 23개국의 나라에 아주 처참할 만큼 짓밟힘 당했어요. 그러다가 1900 몇 년도입니까? 48년에 그때서 이제 회복됐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하냐. 그래가지고 얼마나 지금 사탄에서 잡혀가지고 귀신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다 하는데도 뭔 그런 일이 뭐 또 있겠느냐고 하면서, 그러면서 오로지 또 납니다. 오로지 막 먹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내 인생을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질 것인데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싹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진다, 뭔 일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까? 뭔 일을 말씀하신 거냐고요. 그런데요, 그 말씀 그대로 주 70년의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막 뭔가 개미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오고 막 빙빙 둘러쌌어요. 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버린 것입니다. 당시 어느 정도로 처참했었느냐, 이거 준비됐어요? 어느 정도로 요세푸스라고 하는 고대 사가가 기록한 내용의 대략을 제가 뽑아봤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출구가 막혀 성박으로 도망칠 수 있는 모든 희망을 사라져버렸다. 기근이 점점 더 심해져 가족과 식구들이 죽어갔다. 길에는 시체가 즐비했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너무 못 먹고 배가 고파서 자신의 아들을 잡아 삶아 먹기도 하였다. 시체가 도시 안에서 썩어 냄새가 진동하였다. 한때 성 안의 주민들이 그 말을 삼키고 탈출한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그 소문들은 로마 군과 강도들은 그 말을 얻기 위해 산 사람의 배를 갈라 그 말을 끄집어내기도 했다. 어떤 때는 하루에 2000명이 죽임을 당했다. 탈출 못하고 성 밖으로 운반된 시체는 11만 5,880명, 특히 하민층은 죽어서 성 밖으로 던져졌는데 무려 60만 명이다. 성 안의 풀과 소똥도 주워 먹을 것이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비참한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처참했던 이스라엘 지난 역사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받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들리십니까? 저는요, 그 어떤 다른 이유 동기 없이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237 센터 설화산 알려듯이 지역을 살리고요, 237 다민족들을 데려다가 훈련시킬
그런 교회당 응답받아야 되는 것이다. 정말로 이것을 놓고 저와 여러분은요, 다민족 사역, GSK 대안학교, 치유스쿨, 서밋스쿨 응답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그 애절한 가슴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과 그 가슴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세요. 나 잘 먹고 그저 우리 집 잘 되고 내 새끼 공부시키고 그래서 출세 성공시키면 될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시라니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채용하고 못 박았던 그 헤롯성전,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무너져가지고 지금도 회복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정말 막강한 교황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성전을 회복시켜보려고 했는데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다니까요. 100년 동안을 전쟁을 벌이게 됐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그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의 또 신전, 그게 딱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요, 죄 없는 사람들을 보내면 혹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어린 아이들을 십자가 군대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전쟁통에 보내기도 했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여튼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래도 회복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데요, 성경에는 회복되지 않을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회복되어지는 날 세상은 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성취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 말씀 주셨습니까? 너는 속히 가서 저주간 로마, 저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너는 전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가슴과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우리 렘넌트들 잘 들으세요. 혹시 막 여러분들은 막 이러고 저러고 있으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어려움을 복음 붙잡고 정체성 붙잡고 당당하게 누리세요. 정말로 누리세요. 여러분들은요, 한 시대 살릴 그런 남길자들입니다. 왜 그러냐? 일단 여러분들은요, 어려움 만나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두려움, 이걸 타고 귀신이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이 보험 붙잡고 탁 누르게 되어지면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도 치유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요,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이것만 내버려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딱 믿어버리고 담대하게 딱 서면 치유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고요,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러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담대히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 임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레버리지를 나의 것으로 찾아 누리게 되면 그건 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중요한 것 세 개는 절대 놓지 마십시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아멘. 왜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니까.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응답 받으시길
정말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증거 한 번만 체험하게 되면 끝납니다. 그러면 지수께서 응답오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도 옵니다. 그런 증거까지도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후 250년 후에 로마가 완전히 정복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언약을 가지고만 있어도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요, 마음속에 어떤 막 불평, 원망거리 그런 거 있습니까? 그거 진정으로 깨닫고 복음으로 바꾸면 큰 증거거리 됩니다. 할렐루야. 특히 렘넌트도 상처 많잖아요. 부모님 때문에 받은 상처 참 이상해요. 밖에 나가서는요, 오만 때만 뭐 소리 다 들어도요 상처 이렇게 안 받거든요. 근데 집에서는요 상처받아요. 밖에서는 실컷 욕 먹어도 상처 안 받거든요. 근데 집에서 좀 엄마 아버지가 막 뭐라 하면서 야단치면 좀 하면요 또 상처받아요. 참 이상하잖아요. 여기 또 뭐 우리 남학생들이요, 학교 가면 막 애들 막 늘 쌈박질하고 막 그거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또 괜찮아요. 근데 집에 와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는 거 보면 또 상처받아요. 근데요, 더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밖에서는 오만 때만 소리 다 들으면서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조금만 야단치면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에? 그것만 정말로 바꿔도요 하나님의 큰 증거 주십니다. 이들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틀린 증거를 복음으로 바꾸시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명으로 받으시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붙잡으면 오늘부터 로마 정복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약속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도받으면 여러분들 사람의 문 저절로 열립니다. 여기 병든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이 성령 충만, 이 받는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끝납니다. 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요 정말 여러분들의 몸에 놀라운 변화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그리 아니하실 자도 예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 자도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딱 누려지게 되면 여러분은 참 자유, 해방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참 저 사람 진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소리 혹시 들어봤다, 그럼 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요.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성령의 역사 이미 와 있기 때문에 큰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틀린 증거에게 속지 마십시오. 진짜 증거를 붙잡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 증거해야 하리라. 이 최고의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구처럼? 바울처럼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언약만 붙잡고 있어도, 그래서 그거 붙잡고 아멘만 하고 있어도 되어지는 신분입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옆에 사람 축복 한번 합시다. 당신 이 시대 로마와 미래 살릴 남긴 자, 남길 자입니다. 또 우리 후대를 통해서 저 로마와 미래까지 살려냅시다. 일단 여러분의 IQ가 지금 나와요. 이렇게. 하여튼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언약 잡은 깊은 정식기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집중 놓지 마세요. 이 두 가지만 인도받아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 복음을 온전히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 이 시대와 미래까지 다 살리게 되어지는 남을 자, 남길 자의 그 축복 모델적으로 누리게 되시를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주 미션입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 어떻게 이 시대의 로마와 나의 로마 그리고 미래를 살려낼 것인가? 세 가지 이상 찾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응답으로 누려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취되어져야 할 중요하고 절대적인 말씀을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심령도 다른 것의 생각과 마음 빼앗기지 않고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생각과 마음이 분열되고 분산되고 또 삶이 분주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138 속에 정말 오로지 인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이것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오력을 1천만 배나 더하여 축복하시되 빛의 경제와 체력의 부분도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37 다민족들, DCK 그리고 탑 렘넌트들을 일으킬 수 있는 교회당의 응답과 또 장학 사업의 응답, 또 RUTC의 응답, 237 선교 이 센터 응답, 넉넉하고 풍성하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인도받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하여 정식이도 날마다 이 집중, 사문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증거 있는 산 예배로 누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사로잡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말씀들을 이끌어 가심으로 우리 모두가 바울 같은 영적 서밋 전도 제자의 그런 최고의 모델적인 축복을 누려가게 하옵소서. 믿사오고 축복하며 그리스도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